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인생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안 될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안 될 사람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담겨져 있는 거죠. 더욱이 여로보암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20년을 왕으로 지내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세워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세워주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우습게 봄으로써 인생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죠.
왜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느냐. 오늘도 말씀에서 두 가지만 끄집어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속임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건 아닙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더라. 뭐 이런 단어가 없어요. 다만 그 병이 여로보암이라든가 그의 아내에게 어떤 심적인 많은 부담감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로보암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변장을 시켜 실로로 찾아가게 한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성경에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차라리 다윗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였더라면 결과는 좀 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시작과 여로보암의 그 시작이 성질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여로보암이 알면서도 자기가 왕이 된 그 은혜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아내로 하여금 변장을 하게 하고 갔다는 건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나 또는 그 계획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세상 말로 보면 떠보는 심정으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분명한 죄값을 나열을 하세요. 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악을 더 행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좀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 말씀인데 너는 너의 등 뒤에다가 나를 갖다가 뭐예요? 버렸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 내린 결론은 결국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실하게 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같은 운명, 같은 공동체의 몰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녀, 백성까지 다 징계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10절, 11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에 속한 자에 대한 그 징계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치명적인 아세라상을 만들었죠. 그 아세라상이 뭐 겉모습으로 보면이야 별 볼 일 없는 그냥 조각목, 조각으로 된 그런 것 하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별 볼 일 없는 겉모습의 우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백성들의 태도를 만들도록 한 주범이 되어졌다는 게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고요? 버리시리니.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고, 또 문제는 이는 그도 범죄하고, 누구예요? 그는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뭐 하게 했다?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만 뭐예요?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적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도 그렇지만 백성들도 다 뭐예요? 악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사님 이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요, 그 교회 목사님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목사가 억세고 드세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뭐예요? 억세고 드세지는 겁니다. 목사가 무지하면 성도들도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 엄마가 맨날 싸우는 집은 애들도 소꿉장난놀이 하면 싸우는 거 합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 밑에는 자녀들이 소꿉놀이를 해도 꼭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놀아요. 교회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목사가 드세면 성도들도요 드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참 성경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같은 운명, 같은 이런 공동체 이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